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제사 그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을 5가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규정해 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난번에 보았던 번제, 그리고 오늘 볼 말씀이 이제 소제,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5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 번제가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기본 정신이 바로 이 번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번제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상징하는 그 짐승을 그걸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고, 그 죄의 삭은 바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뭐가 뿌려진다 그랬어요? 제단에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이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신약에서는 완전한 희생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을 딛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단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나의 이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 생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피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에서 말하는 그 올라라는 그 단어였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바로 이 번제로 나타나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피를 힘입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인 번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예배 형태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무엇이냐면 곡식의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도 결국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이 소제할 때 소자는요, 이 힐 소자고 제사는 제사 제자예요. 그래서 소제는 흰 제사입니다. 왜 흰 제사예요? 왜 흰색 제사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보통 밀가루 통곡을 곱게 빻으면 어떻게 되냐면 껍질을 제하고 나면요 보통 가루가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의 밀가루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흰색 제사, 바로 소제가 됩니다. 소제는 여러분 번제와 달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 농사의 보통은 밀이죠. 농사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의 절차가 이제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 보시면,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뭘 하냐면 이 소재의 밀가루를 가져다가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 위에 뭘 붓는다고 해요? 바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는 이 소재의 밀가루에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례, 이 예식, 특별히 예배에 관련돼서 제사에 관해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고백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자, 민수기 3장 3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드려진다는 것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사람에게나 또는 물건에게나 이게 어떤 여러분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면요, 그 위에 일일이 다 기름을 부었어요. 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재 예물에도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특별히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가 되고, 이것이 헬라어가 되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벌써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에서 성도라는 말이 바로 구별된 존재,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네요. 여기서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것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이나 물건에 그것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것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곡식의 소재에 지금 이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루가 된 곡식, 이것을 이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건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것은 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또 더하냐면요, 유향을 놓게 돼요. 자, 1절 보시면요, 다시, 자,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게 됩니다. 자, 유향은 뭐냐면요, 유자가 이제 우유할 때 유자예요. 자, 이 유향이 우유 향이 비슷하게 나는 향품이에요. 향품이가 향유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게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게 바로 고급 향료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은요, 기름으로 버무러진 밀가루 한 움큼과 유향을
어디 위에 오르냐면 바로 번제단,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올려지는 소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이게 번제가 되고 예배의 기본 정신이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것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것이 있어요. 자, 이 소제물은요, 바로 농사의 소출이죠.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래서 이건 농사의 땀과 수고가 서린 곡식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이 하나님께 바칠 때, 자, 내가 지금 수고하고 열심히 결실을 맺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자, 이 소제물은, 자, 누구 것이다? 이 농사의 소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해 농사, 이것은 내가 수고했지만, 그래서 내가 얻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론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형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삼으라 그래요? 기념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기념물이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하게 하는 거겠어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주시는 분은 알겠지만 농사는요, 바람이 좀만 안 맞고 물이 좀 안 맞고 햇볕도 좀만 안 맞아도 농사는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후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는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가 된 겁니다. 이 내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또 이게 때마다 시마다 비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소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기념물로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뭐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모든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누가 한 거래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누가 이루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물로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소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요, 죄를 가진 사람은요, 내가 뭐 좀만 한 거 가지고요, 이걸 다 자기 공로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 수고로 해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거지, 그렇게 내가 이룬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또 그걸 또 자랑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의 금은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면, 자,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공로야, 내 수고야, 그리고 내 자랑이에요. 결국 뭐만 남아요? 내 것, 나만 남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 노력을 하고 내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내가 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나 자신을 둬요. 내 행위로 둬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정말 헌신을 많이 했어. 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내 행위에 그 구원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행위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은요,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 행위, 내 노력, 내 공로, 내 수고,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삼으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재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나온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재의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소재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의 제사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재를 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소재는요, 4가지 방식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봉독 1절과 2절에 자, 가루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 4절에 보면요,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덕에 굽는 건 여러분 화덕 피자 같은 거예요. 화덕에 화덕에 안에 붙여서 그 떡으로 빵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전과 같은 형태로, 전을 붙이는 거죠. 그와 같은 형태로 드릴 수가 있고, 7절에 보면 이 냄비에 넣어서, 이 냄비에 넣는 건 뭐냐면요, 솥에 튀기는 형식으로, 우리 튀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감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 고운 가루에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넣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누룩이나 꿀은 뭐냐면 여러분이 밀가루를요 발효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하고 꿀입니다. 자, 이 발효가 되는 건 뭐냐면요, 제품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일종의 좀 내용물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발효된 치플이 맛있죠? 먹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빵에 효모를 넣지 않으면, 효모를 넣지 않은 것이 뭐냐면 무교병이죠.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효모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려야 맛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절대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곧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너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자, 누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것을 변하게 하는 효력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유월절을 지킬 때 무슨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을 지켜요. 그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애굽의 누룩이 들어간 것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을 먹지 말고, 곧 죄와 섞이지 말고 순전한 떡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순전한 떡이 뭐야? 나중에 성찬식 가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세상적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인위적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세상의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로 고백하면서 있는 그들의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순전한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제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변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자,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돼요. 이 소금은요, 이 당시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지제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 바로 소금이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상징으로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소금은 곧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언약을 소제물의 이 언약을 넣음으로써 이 소제물이 변질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금을 넣음으로써 이 소금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무엇을 주신다요?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곧 세상의 누룩에 넣지 마라. 이 세상의 것과 섞이지 마라. 그리고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소금으로 변치 않는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 곧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소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지금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예배 형태로 지금 소제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의 공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세상과 섞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맛있긴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의 성공의 방식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예수를 믿어서 번영하고 수고하고 번성해졌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를 하나님께 그 소제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순전한 떡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돼요. 곧 순전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올려줘야 돼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수고하고 얻은 그 소산물을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로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내가 주 앞에 드릴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참된 양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순전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그래서 거기에 소금 언약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이에게, 이 은혜로 감사하는 이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은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위한 감사로 바로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소제는 곧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오실 때 꼭 감사를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가 곧 나를 천국에 세우실 것에 대한 감사로,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생이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은혜만을 감사하고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